축복합니다. 마음껏 합시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을 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시편 1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1월 마지막 주에는 오늘 또 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올해 갑자기 복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렇게 죄를 지적질하더니 올해는 갑자기 복 그러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미 아시죠? 이 복이 무슨 복을 얘기할지는. 이 본문 84편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복을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본문이 시인이 뭘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복이 뭔지, 그리고 진정한 복이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도 시인이 사모했던 그 복을 함께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이 시를 쓴 사람은 고라자손의 시에서 고라자손 중 누군가가 이 시를 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말해요. 이 시인은 장막이 정말 사랑스럽답니다. 이가 사랑하는 장막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외형을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광야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그 교회에 어떤 전문 디자이너가 설계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배당 구석구석이 또 막 이렇게 이뻐요. 그래서 참 이쁘다 이렇게 그러고 있었어요. 참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분위기가 예배 드릴만 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예, 그거죠. 그걸 사랑스럽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기 들어오면 사랑스럽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시인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할 때 그 장막이 사랑스러운 건 건물의 외형이 아니에요. 그 안에 거하신 만군의 여호와 때문에요. 그분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저는 아는 사람이 저를 초청한 목사님밖에 없는 거죠. 지난 여름에도 봤던 학생들, 교사들이 있어서 아는 척은 하지만 예배가 딱 끝나고 집회 끝나고 딱 나오면 저는 제 방에 쑥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돌아다니면 괜히 부담스러워요. 저도 어색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목사님 나오세요. 그럼 나가서 강의하고 끝나면 얼른 제 방에 들어오고 저는 거기가 건물은 아름다웠지만 거기를 사랑스러워하진 않아요. 저는 계속 어디가 오고 싶었냐면 빨리 여기 오고 싶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마지막 강의하고 그리고 빨리 우리 교회 가서 우리 교회도 가고 우리 집사람도 보고 애들도 보고 주일날 성도들과 만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거기서 그들이 막 친하게 지내는 거 보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거기서 있을 게 아니었어요. 저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랬는데 저는 여기가 사랑스러운 거죠. 왜요? 여기 저와 관계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시인은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러는데 사랑스러운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요. 그래서 그 시인의 상태가 나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자, 한번 2절입니다. 그 시인의 상태,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 사모하여 내 마음이 쇠약해졌대요. 내가 쇠약해졌대요. 상사병 심각하게 걸린 거예요. 시편 119편 131절에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해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걸릴 정도예요. 주의 궁정을 사모한대요. 여기 궁정이란 말이 아까는 장막이라고 말했고 지금 다시 궁정이래요. 장막이라는 척은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란 뜻이에요.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장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전을 사모한다고 말 안 하고 주의 장막을 사랑한다고 했던 건 그 안에 거하신 주님 때문에요. 근데 여기 주의 궁정을 사모한대요. 이제는 이 궁정은 히브리어로 하초체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뜰 이런 뜻이에요. 뜰.
여호와의 성전의 뜰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사모하는 건 뭐냐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사시는 주님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분 보고 싶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대한 경외감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것이 간절했어요. 그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병이 난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 병에 난 것에서 이제 그 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이에요.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의미하는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여 부르짖는 것으로 그는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본성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거기를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 지은 인간은 죄 짓는 상태에서 그 죄 때문에 그 궁정을 사모하지 않아요. 죄를 더 좋아해요. 그러면 언제 사모하냐면 주의 궁정을 사모할 때가 있어요. 궁정에 가서 뭘 얻어내야 될 때는 사모해요. 주님과 교제하는 건 힘들어요. 근데 주님하고 교제 말고 궁정에 가서 주님 만나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명예, 내가 원하는 건강, 내가 원하는 쾌락을 구할 때는 거길 기꺼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얼른 나와요. 주의 궁정에서 그분과 교통하는 것을 죄된 본성은 사모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과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만난 사람은 이제 주님과의 그 우리 속 본성 깊은 곳에서 주님과 교제를 사모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성과 육체는 세상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의 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 본성이 주님과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 이제 오전에 마지막 집회를 하고 이제 12시 반차를 끊어놨어요. 버스를 끊어놓고 이제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2명의 학생이 자꾸 저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거예요. 서성거려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그 2명의 학생이 안 가고 자꾸 주변에 따라와서 계속 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가 지금 한 친구는 지난 여름에 또 만났던 친구인데 걔는 불치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자꾸 하는데 요번에도 안 왔길래 요번에 안 왔길래 그 친구 왜 안 왔냐고 그랬더니 수술을 했는데 아파서 회복이 잘 안 됐대요. 회복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오자마자 그 친구를 찾았거든요. 가자마자 안 보여서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니 목발을 짚고 왔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탄대요. 지금 근데 처음 목발을 짚고 나온 거래요. 그래서 반갑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작년 여름에 처음 첫 강의하는데 와서 저한테 자기 얘기를 해주고 울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했던 애라서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걔가 끝날 때도 또 와갖고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2월 말에 삼성병원을 갈 건데 어디 무엇이냐? 아니 나 20분 정도면 가. 그랬더니 전화 드려도 되냐? 전화해라. 내가 가서 병원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어요. 근데 걔는 이제 그래서 아쉬워서 왔고 한 친구가 또 왔어요. 그래서 자꾸 막 어서 그래서 물었어요. 너 나한테 할 말 있지?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뭐요? 해봐. 그랬더니 기도해달래요. 생각나면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그래? 뭘 기도할 건데 네 기도 제목은 뭐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말 당황스러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죽지 않을 만큼의 고난을 주시기를 기도해달래요. 제가 충격이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갖고 왜? 그래서 아니 왜 그런 기도를 하니 네가? 그랬더니 걔가 첫 강의 끝났을 때 저한테 왔었어요. 오더니 목사님 말씀 때문에 재밌고 목사님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걸 알았고요. 좋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러냐. 내가 머리가 되게 좋은 애더라고요. 3년 동안 그 세계 수학자들이 풀지 못한 걸 풀겠다고 중학교 1학년 때 3학년 때까지 그거만 푸는다고 앉아 있었대요. 계속 풀다가 막히고 계속 거짓말 했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뭔가 오기가 있는 애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내내 시간을 허비했대요. 그래서 이제 안 늦었어. 중3 때는 좀 그럴 수 있어. 이제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끝날 또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너희 때 하나님 만나야 인생이 바뀌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너희 때 안다고 이렇게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이 녀석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죽지 않을 정도의 고통을 달라고? 죽으면 안 되니까. 죽지 직전까지 고난을 자기한테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이렇게 평안한 상태로는 하나님을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어릴 때 모태신 아니고 부모님이 다 교사하기 이제 교회 학교 교사하기도 하고 이래서 자기를 신앙으로 이끌지만 자기가 어쨌든 지금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선생님 나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겠대요. 근데 자기가 평범한 상태에서 주님을 못 만날 것 같아요. 중3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달라고 하래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자기가 잘 모르겠대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고난이 없으면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기도해 줄게 너.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고난이 뭔지 몰라서 그러겠죠. 워낙 평안한 상태에 살아서 그러지만 저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마음은 알았어요. 그 친구는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인지 막연하게 차라리 보이는 사람 같으면 만나서 얘기하고 밥도 먹어보고 얘기를 하겠는데 하나님은 보이진 않으시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자기 부모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목사까지 와서 계속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데 대체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만나고 싶은데 자기가 생각하기는 자기 머릿속에서 고난을 받아야 인생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정말 이뻤어요. 버스를 타고 오면서 계속 그 녀석 얼굴이 생각났어요. 참 귀하다. 하나님 저 녀석 만나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왔어요. 근데 너 꿈이 뭐니? 그랬더니 목사래. 목사가 되고 싶대요. 근데 이래요. 목사님 되려면 인격도 훌륭하고 저는 인격이 안 훌륭해요. 그래서 기도해 줄게. 너 나중에 이 다음에 일반대학 졸업하고 신학할 거래요. 그럼 일반대학 졸업하고 어느 날 사회생활 하다가 신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때 나 찾아와라. 꼭 찾아와라 너.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럼 그 녀석이 이뻤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사모함이래요. 그분 만나고 싶대요. 그런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대요. 여기 시인이 그래서 병이 난 거예요. 만나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정을 사모하여 그분과 교제하는 것 때문에 내가 병이 난 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랑스러워하고 사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3절과 4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말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요.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거듭 불러요.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에 대하여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그렇게 불러놓고 참새와 제비를 언급해요. 왜 참새와 제비를 언급하냐면 이건 신구약에서 이 참새와 제비가 거론되는데 이건 하찮은 짐승이었어요. 아주 값싼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인이 말해요. 그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의 집에서 집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얻었나이다. 그런데 나는 못 얻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저 하찮은 것들도 얻고 있는데 나는 못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찮은 것들도 주셨다면 주님 내게도 하나님의 전에서 거할 수 있는 은혜,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죄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죄성이 강한 사람은 나 찾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지만 그 본성 깊은 곳에 뭐가 내재되어 있냐면 절대자에 대한 경외감과 그리고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과 그 나라 속에서 다 종교가 있고 그 절대자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절대자를 통하여 다 어디를 가기 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각오해 싶어요. 극락이나 어디 이렇게 나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본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그리고 그 궁정에 이미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미 그 대로에 가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궁정을 온전히 사모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제가 이걸 서론할 때 이 시를 누가 썼냐면 고라자손이 썼다 그랬어요. 고라자손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은 성전에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사모하고 그 뜰에서 있기를 원하고, 대체 뭔 소리야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도 자기의 육체가 성전에 있지만, 자기의 육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 중심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은 죽게 와 있어요. 죽게 와 있는데 정말로 주를 사모함으로 와 있냐 이 말이에요. 습관을 따라 주리니까 가야 돼. 안 가면 전화 와. 이렇게 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가면 목사가 또 저게 빛내. 그 표정이 어두울 것 같아. 오늘 몇 명 이렇게 비워서 막 생각해서 누가 하지? 이렇게 봤어요. 그래. 예, 불쌍히 안 돼. 황 목사 불쌍해서 와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몸이 온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어야 돼요. 고라자손은 이 시를 쓰면서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내가 그 궁정에서 주님과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막 이런 건 자기의 몸은 있지만 마음이 거기 있지 않은 거예요. 말라기서를 쓰면서 그 당시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를 이렇게 말해요. 돌아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미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 막 예배 드리고 있었거든요. 재물을 막 갖고 드리고 있었어요. 돌아오라 그래요. 이렇게 성도들이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가? 와 있는데. 나 여기 와 있잖아. 근데 자꾸 왜 어떻게 돌아오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고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그 있기를 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만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에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해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사방팔방 막다닙니다. 지금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이 생각이 딴 데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생각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발 내 생각을 주의 보좌에 꽉꽉 묶어 오라고. 제발 딴 데 돌아다니지 않도록. 심할 때는요, 기도할 때도 딴 데가 있어요, 생각이. 내 입술은 막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럼 제가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요. 제가 여기 만질 때가 제가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러고 와서 그 목사가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집중을 못하고 딴짓하고 생각이 딴 데 가 있던 거예요. 얼른 흔들어서 다시 댕겨 들어와요. 우리 생각은 온 짓을 다 해요. 몸뚱아리만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주의 전에서 이렇게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자기가 찬송하는 자리에 있는데 말하기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대요. 여기 복이 있대요. 여기 복이라는 히브리어가 에쉐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는 바라크.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단어를 외울 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바락거린다고 이러면서 외웠던 단어예요. 바락이라는 단어가 있고 에쉐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느낌이 달라요. 둘 다 우리는 번역할 때 복이라고 하지만 오는 느낌이 달라요. 이 바라크라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복을 구할 때, 그냥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 복을 구할 때 바라크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내게 바라크를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바라크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에쉐르는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얻는 복을 에쉐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바라크라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다음에 받는 복들, 그게 에쉐르예요.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그분 앞에서 어떻게 행함으로 얻는 복,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거기 사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만 아닌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집에 있고, 그런 사람들은 에쉐르. 우리가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라크라는 복을 받았지만 그냥 난 복을 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은혜의 의지를 가지고 주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주어지는 복이 에쉐르라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요. 구원이라는 복을 받았어요. 그건 우리가 뭐 노력하거나 이래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주셨어요. 이제 그 복을 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복인 에쉐라는 복은 그분과 관계를 통해서 얻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힘을 다하여 물질을 드리면서 그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애쓰고 복음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비록 몸은 교회에 있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주의 궁정에 있는 거예요. 주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애쉬의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구체하여 본문에서 5절에 더 이상 더 말해줘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간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분 앞에 그분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고 이렇게 말해요. 주께 힘을 얻어야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런 사람이 시온의 대로가 있대요. 시온의 대로, 우리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이나 개역 성경이나 또 몇몇 번역본이 시온의 대로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사실은 원문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원문에는 시온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메실라라는 대로인데 이 대로라고만 써 있어요. 근데 왜 번역본들이 시온의 대로 없는 단어를 갖다가 만들어 놓았을까요? 이것은 읽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이 있다, 복인 사람들이 그 마음에 대로가 있다. 그럼 대체 어떤 대로냐 이 말이죠. 구체적인 어떤 대로를 번역자들이 거기다가 좀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전 시온을 향하여 가는 길, 그 시온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 우리 속에 있어요. 어떻게든지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대로라는 말이 메실라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쌓아 올리다라는 말이 살날이라는 말에서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예요. 움푹 파인 데는 메꾸고 높은 데는 깎고 그래서 도로를 만든 것이 이 대로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전제된 게 뭐냐면 이 시온의 대로는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가려면 때로는 메꾸는 일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 높은 곳을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헤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시온의 대로를 다른 말로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아멘. 여기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요. 아까는 뭐라 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대요. 마지막 쫙 펼쳐진 고속도로가 있는 것 같이 말해놓고 이제는 그 길을 가는데 뭐라 그래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래요. 아까 그랬죠. 메실라라는 단어는 그냥 쫙 그냥 있는 도로가 아니라 그 도로를 하려면 때로는 메꿔야 되고 때로는 깎아내야 되고 때로는 뭔가 뭘 놓고 또 건너가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걸 눈물 골짜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눈물 골짜기라고 말한다는 말은 그 길이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거의 그래요. 베아메크 하바카 그러는데 이번엔 편하게 바카 골짜기다 이렇게 말해요. 바카 골짜기. 이 바카라는 말은 눈물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건조한 곳에서 자라는 발삼나무를 말할 때 바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바카 골짜기라고 말하는 것은 거칠고 물이 없는 길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 시온의 대로는 거칠고 물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울어야 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낭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이 시온의 길은 필연적으로 눈물 골짜기가 전제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좁은 길이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시인의 고백대로 눈물 골짜기예요. 바울의 입을 빌리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인 거예요. 다윗은 이 길을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들이 자기도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박해 속에 있을 거니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과 교제하고 천국으로 가는 이 길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게 박하 골짜기를 지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의 길은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의 요구에 반대로 가기에 눈물 골짜기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놀라운 위로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래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래요. 여러분, 거친 땅을 가도 그때마다 샘만 터져준다면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삼손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어요.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에락골에 터뜨려 그를 먹이셨어요. 블레셋에게 쫓겨난 이삭이 계속해서 밀려요. 계속 밀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물을 주세요. 결국은 부엘세바 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청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광야로 몰아내요. 200만 명의 사람들 몰아냈어요. 근데 거기서 목말라 죽겠다고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40년이 지났을 때까지도 반석을 명하여 폭포수 같은 물을 줘서 그들로 살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갈증에 건기 말기에 초막절에 제단에 물 붓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 맨 마지막 날에 성전에서도 이렇게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셔서 그 길 가겠다고 선택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 반드시 박하 골짜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냥 그 길 알아서가가 아니라 내가 그때마다 샘을 터뜨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샘의 근원이라고. 회복되는 걸 선지자들이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샘이 흘러나와 아라바 골짜기까지, 사해까지, 씨댐나무 골짜기까지 삐썩 마른 곳에 계속해서 물이 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시온의 대로를 두고 하나님과 교제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은 쉽지 않지만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샘을 그때마다 터뜨리겠다고 하신 것이 이어져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뭐예요? 이른비의 복을 채워주시겠대요. 이른비를 주신답니다. 이른비, 늦은비 다 주시죠. 이른비만 말하냐면 여러분 농사를 접으면 압니다. 봄에 비가 있었을 때 비가 안 오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시기를 놓친 상태에서 물을 줘봐야 늦게 싹이 나면 열매 맺지 못하고 겨울이 옵니다. 그래서 이른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비를 주겠다는 건 뭐냐면 그 끝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이른비를 얘기해서 이른비, 큰비, 늦은비 결실을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길을 가면 주겠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내게 붙어 있으라.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고 난 참 포도나무인데 가지 너희가 붙어 있으면 절로가 씨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제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박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 거예요. 박해가 있을 것이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를 거야. 나를 떠나지 마.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샘을 터뜨리고 이른비를 주심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결과적인 은혜를 허락할 거라 이 말이죠. 시절 쫓아 과실을 맺는 복을 허락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두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 길을 풀면 내가 세상 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얘 내려놔야 될 것이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받는 것이 이것 내려놓으면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있는 동안 다른 놀라운 것들을 얻지 못하는 바보 같은 일을 겪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자들에는 결론이 있어요. 어떤 것을 얻을지.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의 전을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 그 길을 완성하는데 자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작년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올해 안 받아도 됐냐? 아니요. 나 옛날에 한때 내가 산기도 많이 다녔어 내가. 아니요, 그건 옛날. 옛날에 무릎 꿇으면 밤새 했어 내가. 그 옛날. 오늘이에요. 오늘. 어제 은혜 받았어요. 오늘 또 받아야 돼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내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믿음 좋을 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옛날이에요. 그게 오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은혜가 있어서 살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공급받아야 돼요. 내일도 주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세상적이고 악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은혜가 시들어지면 우리 속에는 죄성이 꿈틀거리고 올라와 우리를 다시 세상 길로 가고자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가려면, 완성하려면 은혜를 얻고 더 얻어야 돼요. 힘을 얻고 더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결과적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래요. 14만 4천 얘기하면서 그 온 자들 뭐라고 말해요? 저들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래요. 그리고 환란에서 나온 자들은 어디 가요? 4장에서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해요. 11장에 오면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요. 14장에서 새 노래를 부른대요. 그 뒤에 주님과 영원히 다스린대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이래요. 거기까지 가는데 왜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환란에서 나온대요. 박하골짜기 지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얻게 하는데 끊임없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 받는 일이에요. 은혜 어떻게 받아요? 나 은혜 받을래. 아니요, 은혜 받으려면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갖고 살아봐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바라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8절 9절 그의 기도를 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본절에서 기자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먼저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해요. 자신의 기도가 뭐예요? 이 땅의 것을 달라고요? 아니요. 주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궁정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과 깊은 교통이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만한 힘이 생길 것 같다고. 그래서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에요. 그에게 복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게도 그걸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래요. 나아가서 신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방패이신 여호와요. 왜 방패를 찾을까요? 갑자기 다른 얘기 안 하고 제가 그랬죠. 그 시온의 대로를 가려면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고 어려움을 만나요.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막아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방패이신 여호와를 말하는 건 이 시인이 처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방패라고 스스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시인은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떠났던 아브라함의 길을 책임지시고
결국은 그를 부엘사바에 정착하게 하며 믿음의 조상되게 하고 그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신 하나님이여, 나의 방패가 되셔서 이 길을 가는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올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방패를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도 막아주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시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키고 때를 따라 과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얼굴을 살펴달래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저 뒤에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 문맥에서는 이거예요. 문맥 속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면 바로 시온의 태로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 힘을 얻고 또 얻어서 궁정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얼굴을 봐달래요. 얼굴을 살펴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굴을 살펴달래요. 여러분, 이 얼굴을 살펴달라면 어떤 일까지 되냐면 스데반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기록을 보면 그가 웃으면서 죽어요. 거기다가 또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이렇게 말해요. 주여, 저들이 자기가 지금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본문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그 바퀴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는데 보좌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자에서 서서 스데반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스데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얼굴을 마주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잊고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이 시인은 얼굴을 살펴주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살펴줘서,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주님 날 보셔서 그때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대로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입게 될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해요. 주의 궁전에 사는 것이 세상의 첫날에 사는 것보다 낫대요. 거기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대요. 여기 못 가요. 그 은혜를 너무 사모해서 그분과의 삶이 너무 귀해서 이 세상 건 비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기꺼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그 삶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사는 자, 정직하게 사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기에 기꺼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는 이렇게 했어요. 1절에서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했고, 오늘 맨 마지막에는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께 의지하여 그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됩시다.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 길에 발을 디디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발을 디디고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럼 비록 우리 앞에 박하게 곡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겁니다. 저희 공부하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집에 어려움이 생겼대요. 집을 다 날렸대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대요. 그래서 원래 저희 올해 따라오려다가 못 따라오셨어요. 청소년 집회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못 오셨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그렇잖아요. 못 오시니까 집을 빼야 돼서 못 논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갔다 온 다음에 목사님 지금 잘 빼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맨몸만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인생이 너무 평탄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래야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갈 때도 그랬어요. 문자 못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이걸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어요? 오늘 왜 울어요? 그러고 가셨는데, 했는데, 어제도 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박하게 곡이 그분의 삶에 갑자기 닥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어놓으신 샘이 터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어떻게 샘이 터졌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됩시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요. 그 길 우리가 기꺼이 갑시다. 그러면 어느 날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이 계신 이게 아니고
종말해 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깊은 교통이 있게 될 것이, 그러면 그를 맛본 사람은 다른 것을 사모하지 않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